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안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긴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은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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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여기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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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시를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예배하는 주옵소서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악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어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위더스 교회가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의 등대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정탐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야만 했지만요. 그때에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했죠. 그래서 맨몸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니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를 언제 만들 것이며 또 배를 띄운다 하더라도 배를 출발하면 똑바로 가지 않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는 도무지 배로도 건널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게도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건너가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그 길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험하고 어려운 길로 보내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결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의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마치고 그 기적을 기념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참으로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은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서 그만인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 그 기적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가는 우리 위더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기념하잖아요. 며칠 기념합니까? 보통 50일 이런 것도 기념하나요? 30일도 기념해요? 보통 100일 또는 300일, 365일 또는 500일, 1000일 이렇게 기념을 하죠. 그러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선물도 하고 또 특별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첫 번째 만난 그날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면 첫 번째 그날을 일어났던 그 날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3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고 또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12개를 또 거기서 갖고 왔죠.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섰던 강바닥에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요단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되자마자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쌓여져 있던 그 물이 물포가 퍽 터지면서 물이 다시 흘러 홍수가 날 지형처럼 물이 흐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돌 기념비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쓸려 나갑니까? 그래도 물속에 이럴 때 들어가 있겠죠.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념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눈에 보이게 세우는 거예요? 안 보이게 세우는 거예요? 보이게 세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자리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세우자마자 바로 사실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 기념비가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기념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념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세대가 됐을지라도,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상상하셨죠? 요단강 가운데 12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상상하셨죠? 물이 지나가는 것도 상상하셨죠? 안 보이게 된 것도 상상하셨죠? 그러면 그 기념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표징으로서 두고두고 마음속에 담아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땅을 파도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곡식을 재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만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만나가 없어도 되죠.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나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적일까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심은 것을 열매를 심은 거예요? 쌀을 심었더니 쌀 하나 심었는데 쌀이 하나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씨앗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성히 먹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 자체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 또한 가장 적절할 때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기적이 필요 없이, 이런 기적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절한 그런 필요의 시간에 가장
힘들고 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기적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주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픈 몸과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기적의 하나님, 이런 기적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울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적 역사를 일으켰구나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힘들고 지치면 또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십시오. 자, 그들은 이제 요단강 안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숙한 길갈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과 그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길갈로 와서 그 돌들을 보면서, 물론 강물 속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깥에 있는 그 돌은 지금은 없어요. 물 속에 있는 돌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근데 지금은 없지만 길갈에 있는 그 돌을 또 찾아와서 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시키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 자녀 세대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 세대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 세대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믿음의 대화, 후손, 신앙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지카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카론이라는 말이 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유추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날, 6월절이죠. 예. 왜 6월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봤잖아요. 역사서를 우리가 끝이 났습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잘 믿던가요?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율법들을 발견하고 역사서를 발견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의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홍해를 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보셨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백성들만 지났고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서 가고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의 의미를 그냥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이 묻기 전에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고 질문하면 가르쳐 주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언제든지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해서 그 사건 그대로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모 자신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부모 자신이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실제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고 제가 설교한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홍해 한 번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 한 번 지나게 하신 그런 잠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능력의 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갈의 이 12돌에 대한 자녀들의 질문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가 그 부모의 설명을 들을 때 그것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는 그 12돌이 그저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기념물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게 하는 그런 표징, 또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부모 자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조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사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을 말씀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본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자녀 세대는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이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한 시대의 사건, 또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며 또한 대대손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념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념비인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길가리에 세운 기념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숨어있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요단강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손에 붙여진 땅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간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지난날 그들의 조상을 지켜주셨고, 또한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돌들은 그냥 갖다 놓은 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사건과 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기적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이어나가라는 것이죠. 또한 물속에도 세워둠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으로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비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새겼다고 해서 신비, 우리의 신비에 새겨두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의 늑대와 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늑대가 저녁을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너무나 따끔거립니다. 그래서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발부둥 쳐봤지만 목에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학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학 주둥이가 기니까 저걸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너의 그 긴 주둥이로 내 목에 가시를 뽑아준다면 내가 크게 살해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학은 늑대 입에 긴 주둥이를 집어넣고 열심히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뽑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 가시를 어렵게 뽑아냈습니다. 늑대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참 이렇게 가시를 뽑아내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좋구나. 이때 학이 늑대에게 손을 내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목에 걸려있던 가시를 뽑아주었으니 약속한 사례비를 주시지요. 그러자 늑대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은 네 머리가 내 입에 들어갔을 때 확 깨물어서 토막을 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살해를 해달라고 하더니 에잉,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처럼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마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은 두고두고 분을 품는다는 것이죠. 불신자와 성도의 확연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목에 가시가 걸린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한 며칠씩 같이 있으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가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줘서 그 방을 밝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게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다고 하겠죠. 그런데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으로 이 땅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감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러한 햇빛이나 공기나 물 같은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이 안 준다고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생각해 보시면 기적의 역사를 매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 공기, 햇빛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후일에 그 돌목 무더기를 보면서 아버지, 이 돌들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자녀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교훈의 기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부분 과거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또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겪은 듯이 내가 체험한 듯이 재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표징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망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표징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체험한 이 사건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또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또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은혜 함께 찬양드리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움으로 이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함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하는 비엄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험을 주셔서 기념비를 세워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삶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함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배응 만득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영적인 필요가 생기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주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기적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월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대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나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를 내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해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를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고로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되시길